묵도하심으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은혜 아래 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여전도에 회개로 섬기시는 조유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굴에서 홀로 두렵고 막막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세상의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아픔과 걱정, 또 말 못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까지 다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지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며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것처럼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둘람굴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지친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함께 기도해주는 성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순절을 지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 끝까지 참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믿음, 끝까지 나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여전도에 서기로 섬기시는 임희정 집사님 말씀 봉독.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152쪽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여전도의 회원님들 특송하신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과 치유가 있는 기도를 드릴까? 그 방법을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5장 39절 어제 살펴본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즉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당시에도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이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기록했느냐 하면 빈 들에서 어둡고 지치고 배고플 때, 해가 저물어 갈 때, 정말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 기적적으로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큰 기적을 베푸시는 메시아, 구세주가 틀림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 가치관, 사고방식이 변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관점입니다. 즉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려면 생각이 변하고 사고방식이 변해야 된다. 매사의 접근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믿음, 사건과 상황과 인생을 보는 그 가치관, 사고방식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음식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한 사람씩 이렇게 쳐다보셨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접근하겠느냐,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뭐라고 대답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를 보고자 하셔서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셨지만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지, 어떤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는지를 보려고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물론 크고 놀라운 사건이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관점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놀라운 관점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 사람은 많고 먹을 것은 없는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삶에 정말 어렵고 난감한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이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를 시험코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닥친 그 상황,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곤란한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는지를 시험코자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가만히 쳐다보시면서 대답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빌립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빌립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계산이 착착착 돌아갑니다. 그 순간에 순식간에 계산을 해보고 사람이 몇 명쯤 되니까 얼마만큼 낼 수 있고 각자가 n분의 1로 조금씩 각출한다면 그리고 조금 더 낼 수 있는 사람은 더 낼 수 있고 그렇게 모으면 얼마가 부족한지 금액 계산까지 딱 끝냈습니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계산이 능하고 무슨 일이든 치밀하게 하는 정말 제2형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도 잘하고 능력 있고 좋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빌립의 그 뛰어난 계산과 능력과 치밀함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해답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빌립과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매사에 치밀하고 일도 잘하고 계산도 빠르고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정확하게 계산부터 먼저 합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빌립은 합리적으로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었지만 계산은 어디까지나 계산일 뿐입니다. 계산으로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믿음이 필요한 상황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차라리 여기다가 한마디 더 붙였으면 지금 각 사람에게 얼마씩 모으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내가 체험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을 제가 알고 있으므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조금 달랐을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빌립은 해결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사람들에게 얼마씩 거둔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가능한 방법을 예측하는 사람이었다면 안드레는 지금 당장 손에 들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손에 가지고 있는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나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는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 안드레는 한 아이가 들고 온 이 도시락을 보고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S요, T입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안드레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손에 쥔 것만 보고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타입이 필요합니다. 허황된 계획을 내놓는 것보다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내놓고 손에 쥐고 있는 것,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예측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드레 역시 믿음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즉 한마디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근거로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 눈앞의 것만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진정으로 변화와 치유 회복을 원한다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 그리고 내 계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내 생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의 태도여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계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현실을 넘어서 계산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아뢰십시오. 이 새벽 시간에 오랫동안 기도할 많은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역사하심, 만져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은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이것을 통하여 내 손에 주신 것을 통하여 여기에 임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신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립과 안드레 다음으로 세 번째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그 믿음의 사람은 제자들 중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른도 아니고
그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던 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온 그 작은 도시락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먼저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믿음이 어른들의 믿음보다 더 낫습니다. 순수한 믿음이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믿기도 어른보다 더 잘 믿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단점도 많습니다. 아직 예의를 배우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점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도 그 순수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아이를 통해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어른들은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음보다 현실을 더 우선시합니다. 믿음보다 계산을 더 빠르게 합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진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 그 이상의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손에 쥔 것은 작은 도시락 하나뿐이지만 이것이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믿음은 계산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현실 저 너머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한 눈앞에 보이지 않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언어로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계산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공의와 진리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오게 하소서. 갈등과 분열 대신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예배하는 성도들 각 사람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그 미래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분명한 기도 제목을 분명한 언어로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시고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